한국의 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이름을 본명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한국 이름을 지었던 분입니다. 한국 이름을 자기의 본명과 비슷한 발음으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숙박업소에서 청소부 일을 하셨는데 독일 남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자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리고 미혼모로 태어난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설화에서 자라다가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 엄마가 딸을 버려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맡겨놓고 미국으로 훌쩍 가버린 겁니다. 버린 셈이죠. 이제 10대가 된 서서평 선교사님이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서 만납니다. 만났지만 엄마는 그곳까지 찾아온 딸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가톨릭 학교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서 간호사가 됩니다. 그 동료 간호사의 전도를 받고 가톨릭 신자였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태평양 건너쪽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는 의료시설이라고는 없었어. 많은 여자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내가 가서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그 길로 바로 떠납니다. 1912년 2월 20일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조선 땅에 도착해 보니까 1912년이 어떤 시절인지 대충 알잖아요. 네.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조선 땅이 매우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가 있고 어디 댁 있고 심지어는 인연 전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서양인 여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여자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는 교통이 어려웠잖아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호남 일대를 훑어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오늘 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요. 정말 참된 믿음은 그 삶의 행동을 이끌어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그 믿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이 살아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잠든 믿음 또는 죽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고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착하다고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믿음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데도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행동과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몇 주 동안 앞으로도 또 몇 주 동안 계속 외치고 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는 것은 기본일 수 있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믿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자칫하면 위험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귀신도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알 건 다 아니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가는 자칫 위험한 믿음의 진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왔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마귀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했다고요?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대요? 좀 봐드릴게요. 무슨 성경에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는 이제 신약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해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끄집어 내가지고 예수님께 딱 들이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알아요.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좀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야,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신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알아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지고 와서 병든자 위에다 얹고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자 위에만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알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나 예수 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악귀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믿음이 뭔지 알고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이 순종으로 나올 때, 이어질 때, 순종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 있던 믿음이 그렇게 사라질 때 그것이 믿음이 완성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아는 것들이 크게 머리로만 남겨져 있어서는 알아, 나 그것도 알아, 나 그것도 알아.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아는 그렇게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 믿음,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두 성경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 믿음이 꺼내져서 행동으로, 아멘. 삶으로 옮겨졌던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안 바친 것이 아니고 아멘 하고 그 아들 데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무 판을 쌓아놓고 아들을 붙잡고 칼을 지켜드는 것까지,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진짜 내리쳤을 것까지, 그 행동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 왜 믿음이 행함이 어려울까요? 참 아는 것만 갖고 믿음 좋은 것을 평가한다면 저는 조금 유리할 것 같으네요. 신학까지 하고 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으니까. 근데 전 솔직히 그것 갖고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쩌면 제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조금 더 아니까, 조금 더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 그렇잖아요. 믿음이 왜 행함이 어려울까요? 아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좀 쉽겠는데, 아는 정도만 갖고 믿음의 분량을 잰다라고 하면 조금 쉽겠는데,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실천되어질 때 그 삶이 수고로움과 불편함, 희생,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말로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믿음이 말로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돼요. 결단하는 척만 하면 돼요. 나 결단했어.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말로만 한다면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희생 필요 없어요. 수고 필요 없어요. 말로만 다 해주면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수고해야 되고, 마음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희생도 따라야 되고, 불편함도 겪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내가 네 속에 믿음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믿음을 좀 꺼내서 보여줘.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봐.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야, 이 아들 하나님이 내가 100살 때 준 아들이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야.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건 어려워요. 평안할 때 아들 이삭을 언제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좀 말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지만 말하기는 가능해요. 말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번제로 내놔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 하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희생적으로 헌신할 자신이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 약한 이유는 희생과 수고가 부담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희생, 수고, 그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고로움과 불편함과 희생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행동으로 나와서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일전원계 성도님들의 믿음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했던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호수아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정복을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주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주막집이 누구의 주막집? 기생 라합의 주막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2 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벌써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이 순간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믿음은 믿음이고 이 문제는 믿음과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숨겨줬다가는 숨겨준 것이 들통이 났다가는 자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숨겨준 것은 자기 민족에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공격해오는 간첩을 숨겨준 거니까.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믿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믿음이면 믿음이고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정탐꾼을 신고를 할까?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올 텐데 이걸 할까? 이 두 가지 앞에 기생나합은 믿음을 꺼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기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현실이 우리가 부딪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있어요. 믿음과 현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 부딪혀요. 그때 믿음을 숨기고 현실을 택한다면 믿음과 이득이 딱 부딪혀요. 둘 사이좋게 가면 좋은데 믿음이냐 이득이냐 이것이 두 개가 딱 부딪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믿음을 포기하고 이득을 챙긴다면 믿음과 불법이 만났어요. 믿음과 불법이 만났어요. 그럴 때 믿음을 모른 척하고 불법을 행한다며 믿음과 불신앙이 만났어요. 그럴 때 믿음을 꾹 눌러버리고 불신앙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은 패배한 겁니다. 아버지. 그 순간.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직히 저의 신앙관에서 행함을 너무 행함 위주로 강조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행함이 전부인 것과 같은 말씀. 그런데 묵상하면 알수록요.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말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만났을 때 내가 장본인인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믿음은 패배한 겁니다.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행해야 믿음으로 행해야 믿음이 살아난다. 믿음이 이긴다. 그게 믿음이지 않느냐. 믿음이 패배하고 믿음이 죽고 그러면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믿음이 패배했는데 믿음이 죽었는데 믿음이 남아있느냐. 그곳에 믿음이 점점 더 죽어가고 믿음이 없어져 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는 순간 믿음은 진 겁니다.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힘을 잃어가는. 참된 믿음은 모든 현실, 모든 상황, 이득, 자기 입장을 극복하고 믿음을 꿋꿋이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행해서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날마다 패배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야 계속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실천, 순종. 우리는 믿음을 다 패배시켜놓고 나는 믿음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이겨놓고 믿음이 순종으로 이겨놓고 믿음이 실천으로 이겨놓고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면 이제부터 믿음은 힘을 잃은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믿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계속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힘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서 믿음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꼭꼭 숨겨둔 믿음은 안 돼요. 믿음을 꼭꼭 숨겨둬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는 믿음과 같아져요. 백날 앉아서 말로만 하고 앉아서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은 절대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아멘. 몸도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도 그렇게 움직일 때 건강해집니다. 아멘. 믿음은 삶에서 부단히 움직일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만나야 돼요? 삶에서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한번 딱 만나보세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확 활성화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생명력을 머금는 것은 예배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생명력을, 믿음의 양식들, 믿음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이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식사는 식당에서 해요. 그러나 그 먹어서 배부른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은 일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충분한 생명력을 머금으십시오. 아멘. 끝! 안 됩니다. 식당에 가서 실컷 드시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병들어요. 아버지. 건강이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만 드리는 믿음 생활 안 됩니다. 기본이지만, 예배가 기본이고 기도가 기본이고 말씀 묵상이 기본이지만, 그 삶이 현장에 나가서 살아낼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확 살아난다. 용기가 일어나고, 네, 믿음으로 살 맛이 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맛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